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31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은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라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지성에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시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와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곧 쳐는 성읍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며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장 엘리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나아오니라. 민수기 31장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약속의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하나씩 여호와의 승리의 맛, 여호와 니시의 아름다운 체험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씩 새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강한 힘들이 하나님 백성 속에 있음을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세의 마지막 라스트 미션,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는데 뭡니까? 미디안 쳐부셔. 여러분,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이제 한 얼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하고 정지에 승리한 다음에 이제 네 운명 다 죽었으니까 끝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정말 진짜 드문 경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죠. 모세가 그 80살에 부름받고 애굽에서 바로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드디어 광야 40년을 돌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이제 모세가
너 죽을 거야 라고 하신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애썼다 수고했다. 남은 시간은 좀 편하게 보내라.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미디안을 쳐부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전쟁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네 조상에게 돌아가. 그리고 죽어. 여러분 이게 이 라스트 사명.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던 자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위대한 사명, 라스트 미션을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도로 충성했습니다. 이제는 다 했습니다. 좀 쉬고 싶어요. 이런 인생이라면 여기다 하나님의 라스트 미션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끝까지 주님 부르고 주님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결단이 되어 있는 심령들,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엄한 믿음의 결단을 한 심령들에게는 어쩌면 끝까지 이 라스트 미션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이제 달려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제 관제의 부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마지막 끝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의 거룩한 걸음들을 달려간 것이거든요.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거룩한 장엄한 인생의 고백과 선언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금 더 큰 성숙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주님 앞에 내 목숨이 불려지는 그날까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라스트 미션을 우리가 성취하며 달려가는 멋진 믿음의 용기와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만큼 모셔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에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을 선발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지파에 1000명씩 5절입니다. 이스라엘 100만 명 중 여기 2라고 써요. 여기 뭐야? 1000. 그러니까 사실 100만 명의 군사가 아니죠. 이스라엘에 20세 싸움을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정도 되니까 사실은 100만 명 아닌데 1000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수리를 말할 때 1000 만만이라는 그렇게 말하는데 1000 이거를 그냥 100만 명 이렇게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공격에 하나님 미디안 다소간과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죽입니까? 8절에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부올의 아들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의 왕의 초대를 받고 어떻든 저주하려고 하다가 저주하지 못하고 돌아간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한번
그 뒤를 좀 잠깐 좀 읽어보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와 제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주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에 주행한 곳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이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16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자손을 부올의 사건으로 여호와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24,000명이 죽죠. 그러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너희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넌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군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라.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돌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라.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정결하게 하는 것 정결.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라. 넌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지금 발람과 발락의 그 사건을 보면서 발람이 3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떠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건만 볼 때는 왜 발람을 나쁘다고 할까? 근데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이 부올의 사건.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그만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그 제물을 먹으면서 바알 부속, 부올에서 바알신에게 부속되었다, 속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연병의 재앙을 내리시고 24,000명이 죽는 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특별히 미디안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먼저 선멸할 것인가? 저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못할 짓을 한 아주 나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잠깐 좀 지도를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앞서 지도를 한번 봤던 지도입니다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에 있었고요. 사실 제가 이쪽에 있었고요. 사실 미디안은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그럼 여기 전쟁한 것인가? 아니. 근데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미디안 그리고 모세에게 점령당한 미디안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미디안, 그러니까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미디안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가 요단강 동쪽 편이라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이게 뭡니까? 그 위치가 이 요단강의 동쪽,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에 이 미디안이 위치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여기 아라비아 반도. 이 두 곳의 신학자들은 이 미디안 족속은 아주 고대에 이 두 곳에 위치한
위치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미디안 아라비아 반도에 하지만 민수기 사건 때 사실 이 미디안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했던 미디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자, 근데 이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으로 유혹하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의 전염병의 재앙을 받게 하면서 24,000명을 죽게 만든 아주 원흉들이죠, 원흉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 원수. 내 백성을 음행에 유혹을 해서 바알 신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들의 우상의 제물을 맡게 했던 이 사건을 일으킨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민수기 다 지난 것을 보았지만 한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 2절,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바알 신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게 바알 부올의 가다만, 이게 바알 부올에서,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에게 부속되었다. 부속품 아시죠? 부속되었다 해서 바알 부속입니다. 바알 부속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근데 모압 여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미디안을 왜 심판하는가? 자, 25장 6절에 보면은 이때 이 사건이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가? 이전에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서 울 때 이스라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로 온지라. 누구예요? 미디안의 한 여인. 그래서 뭡니까?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모압 평지 부올이라는 지방의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바알 부속의 사건은 발람이 꾀를 살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저지를 못하지만 발락이 한 수를 경우서는 음행을 통해서 공격하시면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받고 무너집니다. 이거를 살짝 귓뜻말로 가르쳐주고 이 발락이 모압 여자와 미디안 여자들, 아리따운 여자를 통해서 음행의 공격을 시작하고 바알 부속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24,000명이 하나님의 연병으로 죽을 수 없게 만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나쁩니까? 첫째, 발람이란 요놈, 나쁜 놈.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 백성을 어찌할 수 없으면 그냥 꾹 참고 돌아가면 되지. 그 마지막 또 한술 또 입을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면서 내 백성을 미혹하고 죽인 죄, 발람. 그래서 발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은. 그리고는 뭡니까? 이 미디안 족속, 내 백성을 바알볼에 부속하게 만들었던 이 미디안 족속을, 원수를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 자, 31절 16절에 뭡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쁜.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라스트 미션 준 것이 뭡니까? 이 미디안을 쳐부셔라. 다 죽여라. 너의 사역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네가 마지막
마치며 찍고 조상에게 돌아가 죽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게 뭐냐고. 왜? 네 사역 속에서 일어난 책임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정리해. 깨끗이 다 정리하고 그리고 너는 너의 성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라스트 미션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민수기 이 31장 25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전리품의 분배, 전리품 분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세상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 전리품을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으로 젊어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왕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그렇죠?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왕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이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사람을 알지 못한 여자가 도와 3만 2천 명이니 그 전반 곧 전쟁에 나갔던 소유가 양이 33만 7,500 마리요, 양은 675요, 소는 3만 6천 마리요,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을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공물을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서 거제로 공물을 드린 것을 모세가 제왕 엘리야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은 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사람이 하는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왕 엘르아살이 그에게 그 기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도와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해 탈취한 것이라. 모세와 제왕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민수기 31장의 하반부는 전리품 분배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리품 분배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전리품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이렇게 배분합니다. 자, 전체를 나눠서 반은 전쟁에 나갔던 자,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렇죠? 군인에 나갔던 자와 회중의 무리를 반씩 나눠서 딱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에 나갔던 자의 또 500분의 1, 그러니까 절반, 전체 절반을 군인에게 줬는데 그 군인의 500분의 1을 다시 엘르아살 제사장에 드려서
제사장 몫으로 하고 온 회중에게 드렸던 그렇죠 절반 그러니까 못 전체 절반을 온 회중이 줬을 때 온 회중의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좀 볼까요? 자, 물건의 반,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는데 군인이 받았던 절반의 500분의 1,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이 받은 절반의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아주 하나님은 공평하게 분배를 하십니다. 사실 이 전리품 분배를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한마음 되어서 뜻을 합해서 나가서 다 전쟁에 승리하다가도 어디서 갈라집니까?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더 많이 갔느냐? 누가 적게 갔느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때 수고해서 옳까? 그 후인들 12,000명이잖아요. 절반. 그리고 온 회중, 싸움에 나가자 온 회중도 후방에서 그들을 기도하면서 응하면서 했던 그 전체 절반. 그리고 군인들의 500분의 1은 제사장 몫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수고했으니까 거기에서 또 제사장도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실 아론의 자식들이 자손들이니까. 근데 회중에게 준 50분의 1은 약간 좀 10배 차이나죠. 이들의 몫은 레위인. 왜? 레위인들은 많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아름다운 지혜로운 분배를 통해서 드디어 전리품까지 완전히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어떤 수고를 하였든 어떤 것이 있든 승리의 모든 전리품의 분배를 받는, 그러니까 회중에 있어도 받는 것이고, 양은 좀 작을지 모르겠죠. 싸움으로 나갔던 군인에게 있어 받는 것이고, 제사장 그룹에 있어도 받는 것이고, 일반 레위인의 그룹에 있어도 받는 것인 이 공평한 분배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실 은혜는요, 한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열기 시작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사실 교회 전체 속에 그 은혜의 부어짐, 축복의 부어짐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때는요, 그냥 전부 다 잘 되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이 잘 되고 덜 잘 되는 사람이 있지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종종 하냐면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19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사업과 직장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든 내가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그 험한 2년을 통과해온 것이라면 여러분, 남은 인생은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은 이 전리품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누구도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늘에 복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3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